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된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애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앞에 있는 신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게 묻자 맨 앞에 있던 한 신하가 예, 살아계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다시 물었을 때 그 신하는 아주 단호하게 유대인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 천지창조 이래로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안에서 살아갔는데 유대인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전능하신 증거를 나타내는 민족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과 기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 놓은 화롯불에서 용광로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적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애굽을 떠나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기 민족을 통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그 어떤 기적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일찍이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 살아간다. 하나는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날마다 사는 게 기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확실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높아져 가면서 인본주의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역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숨쉬며 먹으며 마시며 잠을 자며 생활해가는 모든 것들이 매 순간 기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원합니다.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겪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앞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평안한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평안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이 땅 위에서 결단코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겪고도 힘든 일을 당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을 겪게 되어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사명과 거룩한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아마 이 말씀도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 보이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는 너를 버릴지라도 너희 어머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이나 선교 활동을 하다가 영국에 돌아와서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리빙스톤에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 16년 동안이나 고생스럽고 고독한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리빙스톤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말씀, 하나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늘 소망을 갖고 두려움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동행으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과 26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들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여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요. 그러나 그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았나? 그가 이 땅 위에서 번영하는 것, 그가 이 땅 위에서 형통한 것, 그가 이 땅 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세계를 본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선언합니다. 그 후에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은 후 그도 동일한 흉년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도 별 수 없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그가 그의 농사를 짓고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랄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도전을 받으면서 견딜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면서 우물을 팠을 때 때마다 물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랄 왕이 또 그의 친구들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서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하니 물질이 많은 것이나 명예가 높은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요, 바로 그것이 성공이요, 바로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일찍이 프랜시스가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이 그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전도를 하러 시장 곳곳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해가 질 때까지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이 프랜시스가 사람들 앞에 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시장으로 골목으로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속에 투덜투덜거리는 불만이 일어납니다. 아니 전도를 하러 나갔으면 전도를 해야지. 이 뭐 하는 짓인가? 시장이나 돌아다니고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이러고 오면은 그게 전도인가? 그래서 한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묻습니다. 아니 전도를 하러 나갔으면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를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다녀야지 그냥 돌아만 다니면 뭐합니까? 그때 프랜시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돌아만 다녀도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꼭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다구쳐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면 승리가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이 본문의 말씀에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너에게 한 아이가 잉태가 될 터인데 이제 그 아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가 예수라는 아기를 잉태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얘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지켜온 아름다운 생활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룩한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문란한 삶을 살지 않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생물학적인 아기를 잉태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태중에 낳을 수 있도록 잉태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점 사회가 혼란해지고 점점 문란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잉태되는 것이 남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남자를 통해서 되는 줄만 알았는데 천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너에게 충만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말미암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힘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내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룩한 영광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거나 복된 것으로 여기거나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는 거룩한 즐거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적이 내 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기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셔서 일으키는 일이야말로 기적이며 영적인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주시며 모든 일을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거룩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룩한 일을, 거룩한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아이를 배웠는데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일어날 어떤 불이익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그 몸에 아는 채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가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세계보다 더 높은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를 갖추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도 혹시 그 마음속에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 자기의 생애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가는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를 받는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세대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기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1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즐거운 일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일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하면서